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울 장로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가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강력한 강으로 허락하시사 주시는 말씀 잘 전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혼란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여주시고 또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일상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총의 기적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보다는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아쉬움이 더 많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일상 속에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저희 교회 또한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맞은 이렇게 크나큰 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한 아쉬움과 부족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서울 장로교회를 이 시대 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경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득한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재직과 또 재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 또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 양육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회와 멀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주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초심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도드리며 하늘의 소망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축복된 이 순례의 이 모든 일정을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여건 속에서 각자의 모든 상황은 틀리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영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선원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사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기도드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소망 되시는 예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소 주일 인사 대신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서로 나가시면서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성도님들은 셀리드나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 카드를 100% 다 보내고 싶었는데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못 가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또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서 못 보낸 분도 계신데 실족하지 마시고 제가 또 차후에 또 신방으로 또 연락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 살림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년이 사실 참 내년 상반기가 영육간에 참 어려울 시간인데 함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신년 기도 카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신년 기도 카드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서요.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성경 통독 1독 이상 하신 분들 우리 행정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1월 중에 꼭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1년을 사실 표어를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 읽기 장려를 위해서 성경 읽기 카드를 오늘 주보 안에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1독 이상 내년에 꼭 도전하시고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첫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전 필수 코스로 성경 탐구 강의를 1월 17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잘 신경 쓰시면서 자리 배치도 할 거고요. 준비할 건데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피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홈피의 일부 기능들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3일에 정기재직회, 1월 10일에 정기공동회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지금 주일에 친교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는데 이날만이라도 떡국 한 그릇이라도 같이 드시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6시부터 여러분 주보에 6시 반이라고 광고가 나갔는데요. 6시부터 떡국이 제공되니까 그날 저녁 식사하지 마시고 그렇게 떡국 드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진성 시무장로님께서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평신도 부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도 잘 섬기시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울 한국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서울 한국학교 가을학기 진행된 거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고 그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예요. 저는 밤을 좋아해요. 밤에 꽃이 피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어요. 만들어 주시나요? 엄마가 만들어 주실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죠. 아름다운 푸른 세상. 친구랑 같이 밖에서 놀라. 하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더 시간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친구랑 같이 아직 온라인으로 놀 수 있어. 너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밌게 놀 수 있어. 너가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오늘은 긴장하는 날. 세상 만들기 우리가 푸른 씨앗 되어 푸른 숲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푸른 바람 되어 저 하늘보다 푸르게 하자. 아빠가 만들어 주시나요? 엄마가 만들어 주실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죠. 아름다운 푸른 세상 만들기 우리가 푸른 씨앗 되어 푸른 숲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푸른 바람 되어 저 하늘보다 푸르게 하자. 집은 하나님께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계속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4면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그리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타이밍에 참 제가 놀라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12월부터 주님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너희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사역, 제자를 키우는 사역에 힘을 써야 된다. 사실 제 마음은 코로나도 심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미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참 강권적으로 이렇게 밀어가시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내년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아마 1학기 어느 시점쯤에 과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춘천에 사는 친구였는데 중3 때 해외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한 그런 친구입니다. 중3 때 해외 선교사로 나갈 그 헌신한 그 친구답게 저는 사실 대학 가면
어떻게 잘 노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학을 갔는데 그 친구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대학을 왔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신앙의 동력자로 정했는지 제가 나중에 그 친구에게 물었더니 식사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식사 기도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머리 쑥 닦고 이렇게 그냥 밥 먹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여튼 착각인지 뭔지 하여튼 저를 동력자로 그렇게 정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 읽기를 배우고 큐티를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경건서적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다니던 선교단체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중3 때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헌신을 하고 제가 같은 과에서 만났습니다. 그만큼 그 선교단체는 해외 선교에 오픈되어 있고 헌신된 단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함께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 집회에 하나둘씩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시에 해외 선교를 콜링하는 집회에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울올림픽을 바로 코앞에 둔 1988년 여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고 컨퍼런스라는 세계 선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이 친구를 따라 저는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의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서 서울올림픽을 통한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강의도 듣고 찬양도 하고 집회를 했는데요. 그 선교 집회 어느 날 저녁에 아주 강력한 선교사로서 콜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밤 강사가 선교사로 콜링할 때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그냥 예의로라도 일어났겠다 이런 표정을 지어주면 제가 용기를 가지겠는데 안 일어났을 것 같아. 그날 밤 여러 차례의 콜링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살짝 실눈을 떠봤습니다. 누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제 느낌에 저 빼고 거의 다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선교사로 콜링을 하는데 거의 혼자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다른 직업은 몰라도 내가 직접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 저는 잡혀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사실 이 친구가 그 전에 이런 콜링만 안 했어도 제가 마음을 열고 그날 일어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콜링을 했느냐 하면요, 이런 콜링을 했습니다. 선웅아, 아직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에는 복음은 고사하고 자기 언어도 없고 지금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이 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성경 번역사로 파송되어,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찐빵이 되어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이렇게 딱 하는데 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에게 콜링을 하는데 제가 그 찐빵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나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빨리 내가 군대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면 이 콜링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담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수류탄 조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훈련병들이 수류탄 던지고 되게 위험한데 그거는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저에게 제대할 때까지 계속 부담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제 친구 영채가 주말에 면회를 찾아와서 선웅아 이제는 가야 할 때다 이렇게 찾아올까 봐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채가 면회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언제 해결되었냐 하면요, 제대를 몇 개월 앞둔 어느 날
진짜 제대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갖고 있는 눌림, 두려움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에게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웅아, 나는 네 자체가 좋지, 네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네가 좋은 게 아니다. 네가 그냥 이 일상 속에서 나를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그냥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 군대 내무반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꼭 선교사가 되거나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시작절인 14절과 15절은요, 이 본문을 보는 성경학자에 따라서 마가복음의 서론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의 본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잠시 제가 마가복음의 흐름을 잠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자꾸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니, 본격적인 사역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 즉 요한이 사명을 다한 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저 부분은요, 마가복음의 서론 끝부분이라 볼 수도 있고 본론의 시작 부분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가가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도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면요, 요즘 상당수의 건강을 정진시키는 그런 유튜브가 있고요, 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복음도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의 굿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소개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15절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영어 단어 4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게 무슨 말일까요?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했다. Already.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But not yet.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러 오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조금 전에 읽었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신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설교할 게 많겠지만 오늘 본문의 뒷부분,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에 오늘 저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신 14절 15절을 마가복음 서론의 끝으로 볼 수도 있고 본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오늘은 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의 독특성을, 제자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일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방금 읽은 이 5절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독특성,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콜링의 독특성 3가지 중에 첫 번째,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제자는 본인이 학교를 결정하고 본인이 교수님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선택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건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는 든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콜링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신실하신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 16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나라를 구해줄 혁명가로 생각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졌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였냐면 사람이었다는 사실.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부가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다 보니까 눈이 가고 묵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잘 세우시기 위해서 각 나라의 제도를 고치시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당신의 어떤 막 신비한 능력을 쏟아 부으신 게 아닙니다. 12명의 평범한 사람, 아니 덜 떨어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12명에게 당신의 모든 사랑과 열정을 쏟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사람이었다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목사에게 제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금년 3월에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코로나가 어떻게 또 그렇게 마침 찾아오는지, 저는 부임하자마자,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 다음 주부터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년 상반기도 막 모여서 하는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어떤 이 타이밍을 점점 늦추고 싶은데 주님이 11월 말 12월 초부터 저에게 막 밀어붙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 목사,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해라. 사람을 분주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 다른 사역을 할 수 없는 내년 상반기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야말로 일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결단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우리 사역자들과 아침 준비 기도를 하고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교회를 한 20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사역들, 내년에 해야 될 제자훈련, 그리고 성경 탐구, 이런 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년 사역을 생각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2가지의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제가 한 번이라도 찾아가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결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탐구에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강의한 부분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받고 이 강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여러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모두 신청하셔서 정말 1월, 2월 코로나도 쉽지 않고 추운 겨울 날씨도 쉽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이 쉽지 않겠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서울장로교회의 변화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부터 사람의 변화 가운데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콜링의 독특성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두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과 어느 가족이 소개되고 있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라는 가족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한 가족이 누구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면요, 야, 예수님 따르는 게 이렇게 몰인정한가 하는 생각이, 오해가 들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세베대 같았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갑자기 배에 버려두고 품꾼들과 함께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든지 예수님이 마치 반윤리적인 모습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반윤리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던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설교 초반에 예를 든 것처럼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면 주님이 제자로 인정하실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저처럼 목사로 또 해외 선교사로 부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도 자신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는 일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되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늘 하루도 살겠다, 이게 바뀌는 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새해표와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탄 주일날 나누는 그 말씀가요, 이제 우리 목요일날 나눌 송구영 신예배 말씀이요, 바로 앞뒤 문맥의 본문이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이거든요. 송구영 신예배 말씀이. 그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 한 해 표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제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신년 감사 헌금 봉투 외에 3가지 별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헌금 봉투 다음이 뭐냐면요, 뭐가 있습니까?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1월 2일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탐구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남녀노소를 가리시지 않고 여러분 반드시 성경 탐구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몇 주째 제가 신신당부 드리고 있는 새 기도 카드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서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기도 카드 내시라는데 고래 심줄처럼 안 되세요. 나는 내 혼자 기도할래요. 내 기도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발 좀 기도 카드 내세요. 저도 좀 기도 좀 하십시다. 좀. 여러분, 이게 세 가지 꼭 하십시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저는 이런 찬양은 매주일 부르고 싶은데 사실 또 매주일 부르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성탄 카드 쓰면서도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적을 때는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성탄 카드 하나 적으면 되지만 이분은 이 시간을 잘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가사를 불러볼게요.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혼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화씨로 21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추워서 사실 추웠긴 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막 걸으면서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녹록한 분들이 없고요, 우리 교회 상황도 주님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엄동설안에 성경 탐구하는 거 주님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는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여 비탈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아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함으로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에, 주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모든 것이 없어져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에, 주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위에서만 구원 되시는 주. 우리 두 손 들고 1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름 빛.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아멘.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위에서만 구원 되시는 주, 주 이름 빛.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위에서만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우리 반주 없이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에서만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주의 이름 부르는 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신비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 성경 펴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부족하지만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우선순위도 주님께 두고, 주의 말씀을 펴는 데 두고, 주께 기도하는 데 두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펼치는 영혼에게 주의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에게 주께서 신비한 손을 내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 한 해 녹록지 않지만,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1월부터 성경 탐구를 통해서 또 3월부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문을 열어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펴고 주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1월부터 시작하는 성경 탐구, 3월부터 시작하는 아버지여 제자 훈련,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우리 새직들이 되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이 제자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우리 주님께 우리도 가장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가 밝을 때 말씀을 펴는데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주께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서울 장로교회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새 찬송가 482장, 통일 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면서 한 주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새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가 느려시보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와 우리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겐 아멘. 누가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돼.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치 없는 저희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어떤 환난과 시련과 도전이 있어도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성경을 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시온의 대로를 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쁨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